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에 대한 말씀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활에 대한 성경은, 이 주제는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중요해요. 오늘 전체적으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요, 저희들 오늘 모임 이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 집에 가셔도 되고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죄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심판주도 없는데. 그냥 적당히 알아서 각자 살다가 그냥 소멸되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마치 선풍기가 시원한데 전원을 뽑아버린 것 같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선풍기는. 전원이 뽑히니까. 영적인 전원이 뽑히면 우리 인생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기독교는 희한하게도 다른 여러 종교가 있죠.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많아요, 여러분. 요즘 해외여행을 많이 하셔서 보면 여러 나라 가면 종교들이 다 다르고, 과테말라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옛날 마야 신을 또 섬겼어요. 마야의 영도 있었던, 옥수수 신을 믿어요. 어떻게 사람이 옥수수에서 나왔다고.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차이가 뭘까요? 불교와 차이, 이슬람교와 차이, 힌두교, 유대교와 차이는 뭘까요? 네, 부활에 있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예언하신 것의 현실성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려드릴게요. 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은요,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또 무슨 민화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좋은 말들이 많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약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냥 좋은 책이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성경을 이렇게 밀수해서 보는 것을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공산주의, 북한 같은 데 성경 못 갖고 들어가요. 성경이 그냥 좋은 책이었다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러겠습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성경을 보다가 걸리면은 감옥에 들어가고 또 더한 일도 당합니다. 성경은 그걸 그대로 믿는다면 위험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냥 좋은 책이 아니라 위험한 책이고 도전을 주는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보면, 내 생각이 바뀌면 그 생각의 뿌리부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중심 인물이 돼서, 그렇죠? 예수님이 원사건이 됐어요. 예수님이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몇백 명에게 보이고 이게 다 퍼졌다는 거예요. 한번 검증해 봐라. 여러분, 이런 글이 써 있을 정도면 지금 살아 있거든요. 그 무슨 말이 안 되는 고린도전서 편지인데, 말도 안 된다라고 할 텐데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오리지널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 여러분, 녹음을 해서 딱 당신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면 꼼짝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내 목소리로 했으니까.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리지널한 사건이에요.
저는 우리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오리지널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더라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이구나 이분. 와, 정말 듣던 소문대로구나. 소름 끼친다. 여러분 소름 끼쳐 보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소름 끼쳐 보셨습니까? 기절할 것 같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듣기 좋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분명히 죽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해보니까 옛날 하신 말씀대로예요. 예언하신 대로 진짜 살아나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직접 봤거나 도마처럼 아니면 자기가 믿을 만한 자기 엄마가 예수님 보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안 믿을 수 있어요. 엄마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기가 만약에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진짜구나. 진짜구나. 우리에게도 가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여러 번 듣다가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거룩한 부딪힘이 경험이 있을 때 사람은 뒤집어집니다. 기도에 내가 간절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를 했을 때 이건 확률적으로 되지 않는데 응답이 있을 때 깜짝 놀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놀랍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아요. 몇 번이 있었어요. 전 차 사고로 죽을 뻔했었거든요. 차 사고로. 완전히 그냥 주님 만날 뻔했어요, 그날.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처음으로 제자 훈련을 직장이 바빴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눈치 보고. 여러분 신입사원 눈치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용감하게 7시 반부터 시작하는 제자 훈련을 등록을 했어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하는. 첫날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오늘 도우셨구나. 근데 차 사고가 난 거예요. 제가 택시 타고 갔거든요. 저녁도 못 먹고. 저는 0.1초만 빨리 갔으면 신문에 나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차가 반이 날아갔거든요. 택시가. 여러분 교보문고 아시죠? 교보 빌딩 바로 앞에서. 한 100km 이상 달려오는 차에 정면으로 옆으로 부딪혔는데 차가 반이 날아갔어요. 근데 전 조수석에 있었는데 제 앞에 부분이 잘렸어요. 그래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걸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고막도 이상해졌고 그래서 그냥 엉금엉금 기어서 또 갔어요. 그 제자 훈련 장소까지. 제 생각에 든 것은 영적 시험이에요. 아멘. 뭔가 있다. 사탄이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데 등록해서 가는 것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또 그 외에도 제가 항공편에 제가 어떤 분들에게 얘기했을 텐데 어떻게 13명, 12명 중에 제 이름만 컴퓨터 에러가 나냐고요. 저만 LA에 붙들려 있었어요. 모든 아우리치 일행은 다 인천으로 들어가고. 근데 사실 그 전날 밤 제가 기도했거든요. 저 못 가게 해달라고. 지금 돌아볼 가정이 있어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트랜짓을 하는데, 트랜짓을 해요. 여러분 일행이 한 10몇 명이. 근데 다 같이 끊었어요, 티켓을. 예? 그 그룹으로 끊었어요. 그때는 인터넷 예약 시스템이 없었던 때라.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전날 밤에 총알 기도를 했는데 누군가 신방을 와달라고 LA에. 여러분 이름만 빠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리고 전산에 오류가 생겼다고 돈까지 주면서 호텔비를 머무르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쳤습니까 제가. 제가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무슨 항공사가 참 일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기도를 했잖아요. 분명히 간절히 전날 밤에 꼭 가야 됩니다. 어떻게 저는 근데 비행기 티켓이 다 그렇게 오토매틱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책임자인데 또 하나님이 제만 딱 골라서 놓친 거예요 거기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저는.
오리지널 사건입니다. 제 어머니도 몇 년 전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뭐 그런 응급소생한 일도 기적적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 뭔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벽하고 천장 이 실내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믿음이 확장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정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맞구나. 불구덩이에서 건질 수도 있고 놔둘 수도 있구나. 사자 굴에 던져도 사자 입을 막을 수 있구나. 갑자기 사자가 배가 안 고파질 수 있잖아요. 갑자기 헛배가 불러요. 갑자기 사자가. 그러면 고깃덩이 앞에 놓고 힘들게 왜 먹습니까? 배가 안 좋은데, 속이 안 좋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기쁨을 느낄 때가 여러분 그럴 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뭐 돈을 잘 벌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아닙니까? 진짜 그 일이 소원 성취된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들으셨구나를 확인할 때 그때 정말 만사를 다 얻은 것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네. 아까 그 천사가 맞나? 아멘 잘하시라고. 그때 우리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배가 기우뚱거리더라도 그 믿음을 생각하면 다시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다시 중심을 잡아요. 기우뚱거리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아요. 억울한 이유는요, 여러분 왜 억울한지 아세요? 아무도 내 이 부당한 내 사연을 아무도 모른다 할 때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거. 여러분 군대 가면 고참이 화장실 가서 꼭 이렇게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싹 웃고 나와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화장실에서 얻어맞은 쫄병은.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것은 내 사연을 모를 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보심을 믿고 심판을 믿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야곱아 네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하느냐. 이사야 40장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너 왜 그래? 네 억울한 게 숨겨졌다고 생각하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너의 정의로움이 가려졌다고 생각하니? 난 다 보고 있는데? 나 다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두루 감찰하시는 건요, 독수리의 눈같이 감찰한다는 뜻입니다. 독수리는요 저 밑에 있는 지렁이도 봐요. 얼마나 눈이 좋은지 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 설교에 반응한 것까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것이 감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위풍당당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이 위풍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를 똑같이 보여줘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애굽 바로 왕은요 참 제가 강박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10번이나 재앙을 내려서 10번이나
한 3, 4번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부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번 재앙을 맞아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왕은 10번 재앙을 맞았는데 끝까지 유대 민족 따라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군대가 홍해바다에 다 수장됐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화가 나서 따라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처형당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것은요, 다른 역사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건 십자가형을 받아 다 나와요. 그 예수님이 철저히 사람들이 감시했던 무덤을 어떻게 열고, 그렇죠? 나중에 500명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셨다면, 그리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변화됐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빗 우드 같은 사람은 그런 걸 보고 또 변화됐죠. 그러면 부활은 절대 조작이 아닙니다. 집단적인 환각도 아니고 헛소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래도 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본 사람도 안 따른 사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뭔가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증명을 해주고 증거를 보여준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완고함은 정말로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이에요. 바로왕 같은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12절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어떤 표현이에요? 13절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쓸 것이다. 그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거짓말쟁이요 허풍쟁이요 뭐 그런 사람이라고 불림받았을 것이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다음 뭐예요? 슬픔이고 허무고 괴로움이고 딱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전도했던 사람들이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없는 사람, 좋은 말만 늘어놓는 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그 본질 아닙니까? 좋은 말 늘어놓고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좋은 말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스님들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삶에 정말 지혜로운 말도 많아요. 지혜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뿐이에요. 여러분, 좋은 철학을 말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언젠가 사라지고 맙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 내 삶에 어떤 개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간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아이, 울고 있는 아이는 울만한 거예요. 그런데 울지 마. 무슨 뜻이에요? 사탕을 친구가 뺏어갔어. 울어요. 울지 마. 그 다음에 나온 얘기겠죠. 엄마가 새로 사줄게. 그러니까 울지 않을 이유가 어떤 게 들어왔죠? 사건이 다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라고 한 사람한테 친구가 와서 안 끝났어 하고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나 이번에 시험 떨어지고 나는 끝났어. 난 아무것도 해도 안 돼. 친구가 와서 어떤 어른이 와서 안 끝났는데 내가 너를 어디 데리고 갈 건데 뭐 이런 어떤 개입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절망하는 친구한테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다시 조사해 봤더니 그럴 필요 없어. 절망할 거 없어. 길이 있더라. 괜찮아. 야, 밥 먹으러 가자.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내가 살펴봤더니 아니야. 그 사람들이 오류를 일으켰어. 합격자 명단에 있더라. 예를 들어서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슬퍼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슬퍼하는 이유는 내리막길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리막길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내 건강도 이제 안 좋고 인간관계도 다 지금 가족도 날 떠났고 부인도 떠났고 남편도 떠났고 자식도 떠났고 재산도 없고 모든 것이 비관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은 회색빛이 됩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리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면 살아납니다. 제가 요즘 오늘 저녁 5시 마지막인데요. 조영훈 선교사님 몇 분 얼굴 뵈시는 분도 계시는데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어저께 저녁 간증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아서 조영훈 선교사님 포스터도 보시면 얼굴도 그냥 잘생기셨어요. 그렇죠? 안경 쓰시고 그냥 멋쟁이처럼 생기셨는데 이분의 인생이 들어보니까 서대문구 달동네에서 자라셨더라고요. 서대문구 달동네.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세요. 어저께 아주 깊이 있는 간증을 하셨어요. 한 방에 온 식구가 자고 밤에 아버지가 밤에 늦게 술 취해서 들어오는 것을 매일 밤 경험했는데요. 아픈 가족사예요. 어머니를 폭행하세요. 어머니를. 매일 겪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수건이 뻘겋게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증오심이 키워진 것 같아요. 어머니 얼굴은 부어 있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수건이 다 피에 젖어 있다면 어느 정도로 때렸을까요? 도대체가. 엄마는 도망가고 새엄마가 오고 그런 걸 겪다가 어느 날 엄마가 불러서 미국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12살 때, 13살 때. 근데 어떻게 자세히 설명 안 하는데 아버지도 따라오셨나 봐요. 나중에. 여전히 아버지는 미국에 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셨나 봐요. 그러다가 차 사고가 나고 또 무슨 사고가 나고 아버지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런 열심히 공부를 해서 UCLA 프리메드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자기의 겉모습은 그랬지만 매일매일 알코올에 쩔어 살았대요. 매일매일 술 마시지 않으면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맹세를 했건만 안 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여자친구랑 싸울 때 보면 폭력성이 나오더래요. 자기 안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저주받은 피. 나는 저주받은 피야.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그러다가 또 아버지 법정 이 코트 문제 해결하러 다니고 너무너무너무 지긋지긋. 왜 저 인간은 따라와서 우리 가정을 또 못 살겠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정말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부엌 회칼로 아버지를 이런 하는 상상을 매일 했대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너무 죄책감 때문에 자기 자신이 미웠대요. 또 정말 그 일을 저지를까 봐. 자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했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더래요, 생각보다. 근데 어느 날 가을 바람이 솔솔 부는 날 그 UCLA 그 도서관을 공부하다가 거기 24시간 하는 도서관이 있는데 밤에 그날은 기분이 좀 이상하더래요. 굉장히 이모셔널해지고 오늘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을 먹고 정원으로 나왔답니다. 자기가. 그날은 완전히 끝내려고. 이 저주받은 피를 가진 인생 살 필요가 없다. 아버지도 저렇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서 또 그런 상상하는 자기가 너무 미워서 여자친구도 폭행하고 이런 자기가 인간 쓰레기 같이 느껴져서.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여자 흑인 경찰을 만났어요. 여자 흑인 경찰 윌리엄스라는 이분을 만났는데 이 아줌마 흑인 경찰은 주말마다 사실 그 UCLA 그 메디칼 스쿨 근처니까 거기서 이제 가족들 돌보고 하는데 좀 자원봉사하고 그랬던 분인데 이날은 2시간을 운전을 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빨리 거기 가보라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2시간 운전해서 왔대요. 주말도 아니고 이때 평일이거든요. 평일날 2시간 운전해서 여러분 갑자기 어디 2시간 운전해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인 게 분명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을 받아서 그 벤치에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영 에이시언 보이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다가가서 Do you have any sick family with you? 당신 가족 중에 왜 주말에 그런 일을 내가 도와야 되나 해서 그랬더니 이 조용한 이 청년은 그때는 아무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자기 끝장내야 되니까. 근데 그러고 그냥 돌아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청년이 뭔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가서 Do you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뭔가 너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래? 근데 그때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날 한 번도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않은 이야기를 그 흑인 여자 경찰 아줌마한테 윌리엄스에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려고 하니까 먼저 이 여자분이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아버지가 매일 밤 들어와서 자기 가족 엄마를 때렸고 아침마다 수건이 피에 젖어 있었고 근데 아버지는 그 마약 중독자라는 것만 차이가 났고 조용훈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이고 이 흑인 아빠는 마약 중독 똑같더래요. 그리고 차 사고가 나서 법정에서 아버지 해결하느라고 자기는 죽을 뻔했고 소름 끼치게 똑같은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는 걸 듣고 그리고 나중에 성경책과 히브리서 요한복음 말씀이 있는 것을 건네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 같은 인간도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소중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다 내리막길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다 끝났고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레인지 했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2시간 걸려서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인터벤션, 홀리 인터벤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그 간증을 하셨어요 어제. 저는 굉장히 참 내일 설교 때 저 예화를 써야 되겠다. 정말 좋은 이야기다. 저분이 그래서 저렇게 지금 국제적으로 귀 쓰임 받으시는구나. 오늘도 좋은 자료를 알려주신다니 우크라이나에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제가 몰랐는데 엄청난 그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많이 커져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집회하는 모습을 봤더니요 목마른 사슴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죽을 뻔하다가 지붕에 숨어서 도망쳐 나온 청년 그 청년이 찬양 인도하고 그 3,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그때 교회를 다 러시아 군인이 쳐들어왔는데 자기는 지붕에 숨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쳐 나와서 죽을 뻔했는데 잡히면 죽거든요. 그래서 지금 찬양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 그리고 거의 수백 명 되는 우크라이나 기독 청년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 보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못 박혀서 죽으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2 청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2 청년은요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는데 이제 뭐 볼 건 있냐 우리 인생 대충 살다가 그냥 살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이 미련한 놈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몰랐냐 정신 차려라 슬픈 빛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같은 말씀을 메시지를 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생각이 좀 우울하고 힘든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그 생각에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다시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눈으로 다시 봐라. 다시 봐.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야.
이 세상엔 두 가지 눈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눈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눈, 두 가지 눈이 늘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하늘의 눈과 땅의 눈이 있습니다. 성령의 눈이 있고요, 육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육의 눈을 갖고 살기 때문에 불평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불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그 상황 그 속에 그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상황도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아이고, 여기 있었네? 아유, 이거 이렇게 했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쭉 이렇게 세워서 하루 이틀 만에 광야 40년 지나지도 않고 그냥 가나안에 넣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홍해바다 그냥 가르셨잖아요, 여러분.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왜냐하면 40년을 왜 가게 하셨을까?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왜 때로는 고달플까? 그럴 만한 이유가, 더 좋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영의 눈과 땅의 눈이 싸워요.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내 인생, 이게 무슨 인생이야? 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하고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왜 맨날 우리는 땅의 눈, 육의 눈을 자꾸 기웃거리십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삶에 지금도 개입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설교라는 도구를 통해서 개입한 중에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성숙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 떠나잖아요. 그렇죠? 안 떠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수만 불 돈이 없을 때 내려서 복을 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안 주는 편이 이 인생에게 복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내려줄 수 있지만 안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는 때때로 신의 한 수를 경험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처럼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나온 간증들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의 계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낙심했을 거예요. 사심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일반 원칙에 변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격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룰을 만들지만 룰을 바꿀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 전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부활은 인간적 슬픔의 단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적 슬픔의 단절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신 게 맞다면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인간적인 흐름 있죠? 흐름, 단조, 보통 단조가 많아요. 장조가 아니라 구슬픈 것이 끊깁니다. A는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A가 B가 되고 B는 이렇게 되겠지. 아니요. A가 B가 됐다가 F가 되고 G가 될 수도 있어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절망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간에 끊고 들어오세요. 나는 이런 일어난 일이, 지금 내가 이 모습, 과거에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또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여기서 못 벗어나. 나는 못 벗어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어.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원인 결과, 운명,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드린 뭐 콩 심은 된 사과나무에 사과만 떨어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거인족이 있으니까 절대 싸워서 못 이겨. 못 이겨. 얼마나 등치도 우람하고 큰 족속인데 우리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그냥 땅에 엎어지고 말 거야. 들어가지는 말자. 이게 원인과 결과의 관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고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부활이 맞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인족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오히려 뭐 물맷돌 던지면 몸이 커서 더 잘 맞아요. 그렇죠? 화살을 던져도 더 잘 맞아요. 또 7 족속이 있다면 서로 분열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자 싸워도 돼요. 장점도 많아요. 그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못될 거야 라는 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 슬픈 곡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이제 죽을 것만 남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7 족속 이길 수 있습니다. 떠나간 탕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혈루병 나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쉽게 단정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부활이 진짜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낙심하세요. 이게 맞아요. 옛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망할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원래 그래요. 1 더하기 1은 2 이상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활이 진짜라면 원칙이 변칙이 생겨요. 여러분 자녀가 돌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20절, 우리 마지막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 뭐 썩었다, 없어졌다. 근데 거기서 첫 열매가 나왔습니다. 첫 열매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 이제 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때 새싹이 나온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없고 씨도 뿌려져 있지 않은 시멘트에 갑자기 어떤 것이 뿅 생긴 거와 똑같아요. 불가능한 곳에 뭐가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첫 테이프를 끊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죄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뉴 아담, 새 아담이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속성을 가졌어요. 이분은 희망의 상징이에요. 죽음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 후손이에요? 새 아담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골리앗을 끝내버리는 일이 어떤 청소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아무도 쓰러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한 청소년이 일어나서 쓰러뜨렸어요. 돌 하나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개입.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하나님의 개입의 이 희망의 이 흐름의 느낌이 전염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가 지망생 중에 존 씨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존 씨. 폐렴에 걸려서 병이 너무나 약해지다가 삶을 이제 포기해서 창밖에 있는 담쟁이 넝쿨 잎사리만 보면서 마지막 저 하나만 그냥 파르르 떨면서 잎사귀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떨어지면 내 인생도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난 또 죽을 거야. 근데 분명히 남은 잎사귀는 떨어져 있을 거야. 창문을 열어봤더니 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 잎새 하나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애착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병이 호전이 되어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마지막 진찰을 와서 옛날에 왕진을 많이 맞잖아요. 이제 다 낫다. 이제 병이 없다. 폐렴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이런 소식을 들려줘요. 아래층에 마지막 그 잎새를 벽에다 그린 거였어요. 벽에다. 그것을 그린 노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폭풍을 맞으면서 그 벽에 담쟁이 똑같이 생긴 나뭇잎사를 그리느라고 이 찬기운이 들어와서 그 노인이 죽고 말아 폐렴으로 똑같은 폐렴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처녀한테 이 소식을 듣고 소망을 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유명한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 아닙니까? 여러분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형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베이먼이란 이 노인처럼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잎새이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열매 맺는 열매의 증거들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남은 잎새는 벽에 그려졌기 때문에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 소망은요 절대로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 한번 떼어내려고 해보세요. 한번 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무조건 소망입니다. 빼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빼낼 수 있습니까? 빼낼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떤 일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여기 마지막 잎새가 나야.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고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쟁이가 될 거다. 죄 가운데 살다가 다 죽고 망할 것이다. 이 세상이 사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살아나셨다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절망적인 이 모든 흐름을 끝내십니다. 단절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깊게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